매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1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그 평안을 만나게 하신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으로 어지러운 나라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교회와 가정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의 자리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36장에서 38장까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0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한계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7장 9절을 읽었습니다. 그 법궤 위에 있는 우리 시은좌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본문 36장에서 38장은 성막 안에 기물들이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 또 성막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어떤 기물들이 있습니까?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은좌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막의 기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다른 민족의 종교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그 종교 기물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유사성을 볼 때 당시 사람들이 신성을 경험하는 통로들이 비슷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다른 종교들의 기물들과는 이 몇몇 다른 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모형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다른 이방 종교를 구별하는 요소였겠죠.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만 있는 이러한 성막의 구조나 특성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때에 얻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종교의 그 기물들과는 다른 차이점에서 이 구별해서 오는 히브리 백성들만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 성막 기물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하면, 보통 다른 이방 종교들의 기물들 안에는 그 종교의 신을 나타내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의 기물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36장부터 38장까지를 쭉 보아서 알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기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죠. 이 그룹이 날개를 펴고 양쪽에서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데, 그 가운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다라고만 표현하지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현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바람 가운데 임하시고 우레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까? 이 형상이 없는 시은좌가 가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한계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모습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해보는 어떤 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계획도 일하심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온전히 믿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유한성으로 만들어진 경험들로 인해서 이 무한한 하나님 개념을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제한합니다. 실패하면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제한합니다. 또 성공하면 성공의 경험이 우리를 제한합니다. 내 경험과 실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첫 사역지는 이 상처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큰 부흥과 또 이어지는 큰 실패와 분열을 모두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전도사님 그거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 가장 큰 힘을 써야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3년 정도 제가 그곳에서 사역할 것을 생각하고 3년간의 큰 커리큘럼을 구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해는 하나님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 땅 가운데 청소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서서 이 아이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 그것을 해내갈 수 있어야겠다. 첫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것들을 1년 정도 가르치면서 같이 또 수련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법을 알았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해에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전체적인 주일 프로그램이나 사역들을 거기에 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가 되면 2박 3일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이 신앙 훈련을 시키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 해 두 번째 해 여름은 특별히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법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했었냐 하면, 이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들을 체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국토대장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되는 아이들, 선생님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 한여름에 국토대장정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무리해 보이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계획을 처음 이야기하고 비전을 공유할 때에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와서부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몇 분이든지 우리 매주일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모이면 3시간, 4시간씩 계속해서 기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시점에 저희 부서를 담당하고 계셨던 부장님이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당시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 선생님들하고 이 교회 앞에 있는 그 산 아래에 있는 공원에 요즘에 밤마다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밤에 왜 모이십니까? 제가 국토대장정을 하려면 선생님들의 체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즘 밤마다 그 산 밑에 공원에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며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흥분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고 아무도 못하겠다고 하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이거 뭔가 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에 거쳐서 이 국토대장정 여름수련회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체험되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부터 아이들까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후로 이 부서 사역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큰 성공을 경험하고 났더니 전체적인 부서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 교회 어른들의 생각들과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 거 아니?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구나, 기도하면 할 수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떠한 것을 제시하기 전에 선생님들 안에서 도전적인 사역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계 안에 가두지 않는 믿음의 백성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빠진 경험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으로 채워가는 과정이고, 신앙의 성장이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그저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성막 기물의 제작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담겨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막 기물들만에 있는 독특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물들의 네 궤의 귀퉁이마다 있는 고리와 거기를 그 사이를 끼워 놓았던 긴 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성막의 이 기물들을 만드실 때에 네 귀퉁이에 고리들을 만들도록 하셨고 그 고리에 채를 항상 끼워서 두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 하나님의 성막이 옮겨져야 할 때면 바로 신속하게 옮겨질 수 있도록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형태로 기물들을 놓아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는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물면 진을 치고 언제고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였습니다. 언제든지 사명을 따라 옮겨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존재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존재인 생명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존재보다 사명을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무한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사명보다 존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공부할 때 그런 교회 운동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오가닉 처치 운동이라는 교회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교회를 어떤 기관이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로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의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이 오가닉 처치 무브먼트가 왜 생겨나게 됐는가 하니 원래 교회의 형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원래 교회의 형태는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의 형태로 있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 일종의 예수 운동의 형태로서 그 제자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지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었다. 교회는 조직보다는 생명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오가닉 처치 운동의 메인 주제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부터 조직이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이 커진 덩치와 이 모여진 사람들의 규모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화되었습니다. 시스템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람의 모임이 움직여야 되고 또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하니 교회가 가진 자원과 에너지를 어디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이 조직을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이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형태였던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제자 그룹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모임을 유지하는 데 그들의 에너지를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의 에너지, 대부분의 에너지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임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대부분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조직을 유지해가고 운영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일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명보다 존재 유지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면 이 일들을 감당할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직들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명체와 같이, 유기체와 같이 이 모임이 유지된다, 운영된다 그러면, 그 사명이 다했다 그러면 그 조직은 이제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포가 새롭게 생성되고 사라지듯이 감당해야 될 일이 사라졌다, 시대적 사명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 조직은 사라지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에너지가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것이 쉽습니까?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이 만들어지고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만 하던 사역이 없어지거나 만들어진 모임이 없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사역이 만들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할 모임이 만들어지죠. 그럼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주신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명이 옮겨지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게 돼서 그 있던 부서가 없어지게 되는 시점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헌신하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거의 목숨 바쳐 헌신했던 그 모임인데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좀처럼 이 모임이 없어지지를 못합니다.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찌 보면 사명 따라 움직이는 것 잘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백성,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막 기물들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물에만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막 기물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실제로 실현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잠시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사명을 향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도무지 한계를 둘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오늘도 한계를 지울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붙들고 주신 사명 이루어내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현실을 넘어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붙들고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의 주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 교회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호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보성여중고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정혁 선교사, 이스라엘 선교사님, 또 T국의 하영인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계 없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경험들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 안주하거나 우리의 형편으로 주저하는 연약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든 하나님 가라 하실 때에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 변화하라 하실 때
변화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여 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또 감당하게 하신 많은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락교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락 유치원이 있습니다. 또 신당호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락 중고등학교와 의료과학고 또 대광 초중고 보성여중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교육기관들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기관들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많은 교사들 믿음의 교사들로 신령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며 모든 현장 가운데 모든 가르침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육기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하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타국 땅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닿는 모든 사역마다 복음 전파되어지는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선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어려움 없도록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 증거자의 가정들이 문자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환난과 시련은 그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모든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